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또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것은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질병이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해야 한다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치료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병의 근본을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와 이 세상은 원래의 가치와 아름다움, 건강함과 질서가 망가지고 고통과 불행, 추함과 무질서, 파괴와 유한함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불행만을 보고 그 고통과 불행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불행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나는 다 편할 텐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구원이란, 축복이란 그 고통과 불행을 행복과 평안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마치 겉으로 드러난 병만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치료받아야 하는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즉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과 문제만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무엇보다도 죄를 해결받아야 한다. 죄로 말미암아 상처나고 망가진 우리의 내면과 삶을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을 보게 되실 텐데요. 그 기적의 이야기를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아픈 데 없는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나오고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나? 나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말씀 아니야? 좀 따분한데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유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구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와 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바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아주 심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도 일반적으로 나병이라고 하면 인식이 매우 안 좋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나병은 부정한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 더럽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더럽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이죠. 나병 환자를 만지면 만진 사람도 일시적으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나병 환자를 만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가족과 또 사회와 격리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버림을 받게 되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사랑도 사라져버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삶이 나병 환자로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걸어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야 했고 마을로부터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은 마을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올 때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절박한 믿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일사각오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구하는 것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다. 즉 간절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믿음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바로 이것이죠. 이 믿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라고 쫓아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시고 심지어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고쳐주십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나병 환자의 그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 상처에 손을 대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깊은 상징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병 환자의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이고 자기도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상처만 만진 것이 아니라 그의 버림받은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나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자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상처를 갖고 있게 됩니다. 버림받은 마음의 상처, 그로 인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찢겨질 대로 찢겨진 자존감과 그리고 또 열등감 덩어리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은 알게 모르게 그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가치관도 깨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내면과 인격의 치유임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를 만져주심으로써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이죠. 너의 더러움을 내가 만지겠다. 너의 더러움에 내가 함께한다. 너의 더러움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사랑의 어루만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받아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상처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되고 해결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요, 깨어진 마음이요, 성품과 인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내면과 마음, 성품과 기질, 우리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예수님은 깨끗하게 나은 그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나병이 다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율법을 따른 것으로 모세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나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아야만 비로소 그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마을로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치료의 끝은 바로 제사장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나병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너무들 떠가지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일을 미루거나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서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회복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나병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서 깨어진 너의 내면과 인격이야. 가족과 사람들과의 관계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치유받아야 해.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진실되게 사랑을 주고받아야 해. 그래야 진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의도였던 것이죠. 진짜 치유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가족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격리했던 공동체와의 사랑도 회복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치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영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하고 참되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경쟁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마음을 주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우리에게 멀어졌던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을 버렸던 가족과 그 마을로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손을 내밀고 껴안아주며 사랑하며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치유와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가라는 사람이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화나 또 카톡이라도 한번 나누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가까이 가자라고 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육체의 질병으로 치유받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받아야 되는 상황들, 그러한 어려움들만 해결받고 고침받는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진짜 치유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을 회복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 깊은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짜 치유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나병 환자처럼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결사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 주의 보혈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끗함을 잊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와 어려움만을 해결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문제들까지 치유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사랑하고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가족과 이웃 속으로 들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내적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고 더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씀으로 우리 모두 전인격적인 고침을 받고 존귀하게 되어지며 더 깊은 치유를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순절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벌써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과 인격과 또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특별히 아프신 우리 분들 김정숙 권사님과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 함께 우리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마음과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